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가 이어지는데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깼던 그 여인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그 옥합을 깼던 여인의 그 기사는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복음서가 네 명의 제자들이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왔는데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지난주 13장까지 했잖아요. 오늘 14장을 하는데 지난주까지 13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마가가 보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또 가르치는 교사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제 13장까지 소개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14장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이제 14장, 15장, 16장이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봉독한 이 14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히 마가는요, 그 글을 쓸 때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틀이 지난 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지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추석이나 뭐 설날 같이 이렇게 아주 가장 큰 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6월절은 계속해서 무교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무교절로. 이 절기를 6월절서부터 무교절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이라고 하면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바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또 외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만 오겠어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주 빡빡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지금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뭘 방도로 찾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로 누구들과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이유 없이 잡았다가는 뭐가 일어날까요? 밀란이 일어나겠죠. 저것도 누군데 예수님을 잡아 하면서, 왜냐하면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제사장들은 그냥 부글부글 하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르되 밀란이 나를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명절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절, 2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절, 2절 다음에 몇 절이 나와야 돼요? 아니 뭐 이거 굉장히 쉬운 거를 가르쳐드려요. 1절, 2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3절이잖아요. 3절. 그런데 이 3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사건들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에피소드가 지금 여기서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죽일 공부를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10절 11절로 이어져요.
10절, 11절로 이어지는데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요. 그러면 1절, 2절, 10절로 이렇게 이어져야 좀 매끈해요, 이게요. 그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는 3절, 1절, 2절, 10절, 11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매끈한 구조의 가운데 샌드위치식으로 뭘 집어넣냐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는 한 여인의 행적을, 이 에피소드를 그 샌드위치로 넣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그러면 그 샌드위치 구조 속에 있었던 그 3절은 어떤 내용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예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죠? 베다니를 가세요. 그 베다니는 어떤 마을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설옥도 아세요? 설옥도? 설옥도는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 바로 설옥도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한국의 그 설옥도에 가면요, 베다니 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다니. 이 이스라엘 위치 중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바로 이렇게 소록도와 같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베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영적으로 주는 위치는 뭘까요? 우리에게요. 영적인 위치가, 문둥병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위치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요, 문둥병자들은요, 이렇게 옆에다 고양이를 키운대요. 왜냐하면 쥐들이 와서 이 썩어 있는 부분을 파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영적인 위치는 뭐냐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이 죄인들이 사는 곳에, 이 영적인 죄인들이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어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를 하십니까? 식사를 하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그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뭐를 하시면 식사를 하세요. 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 위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랑프리 이런 거 아니에요. 표창장 이런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이야기해요. 잔치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잔치집의 잔치상에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마치 가족으로 우리를 대접하셨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갔고, 예수님은 어디에 우리를 초대하시냐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가족을 식구, 그렇죠? 식구가 뭐예요? 여러분들 식구가 뭐냐면요, 음식할 때 식자가 바로 그 식이에요. 그다음 구자는 입구자고요. 그러니까 식구는 뭐냐면 매일매일 음식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하고 저하고는 식구입니다. 시작. 식구예요. 매일매일.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고픈 것을 민생고를 채우기 위한 허겁지겁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너하고 친밀감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밥을요 이렇게 한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글을 가갖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가 이렇게 이미지 보면요 이렇게 앉아갖고 먹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45도로 누워갖고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2시간 3시간씩 밥을 먹어요. 고리는 어때요? 우리 김영지 집사님은 그냥 밥을 굉장히 빨리 드세요. 굉장히 보니까 엄청 빨리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어릴 때는요 뭐 또 더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 시절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민생고를 빨리빨리 채워야 되니까 부지런히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뭐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밥 못 먹어서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하고 권사님하고 권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배고픈 거 채우자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나 권사님하고 좋은 시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좋은 시간 갖자는 거죠.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밥상에, 자기의 그 어떤 잔치상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앞으로 죄악 속에서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을 식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기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밥을 드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에요. 이 나드는 어디서 나냐면 인도에서 나요. 그러면 요즘 식으로 이야기는 뭐예요? 국산이에요?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이 비싸요? 국산이 비싸요? 네?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수입품. 근데 이 나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나드가 이 여인이 부었던 나드 이 옥합은 가치가 뭐냐면 제자들이 재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저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 앞에 한꺼번에 그것도 그냥 한 방에 벗버려. 한 방에 그냥.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도 좀 생각나서 좀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 요즘은 뭐 여러분들 그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기름 싸잖아요. 그냥 그 정도면 싸잖아요. 그래서 막 벗어 그냥 뭐 이렇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러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참기름이 아주 귀했어요. 참기름은 음식에 맛을 내려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향기 나라고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그것도 모르고 요만한 그 옛날에는 소주병 이옵돌이라고 그러죠. 이옵돌이. 이옵돌이 거기 그 소주병에다가 참기름을 아주 귀하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갖고 오면요. 그 향기가 좋거든요. 맛이 있고. 그래서 그거 뭐 할 때 확 제가 저 프라이드 라이스 해 먹는다고 확 뻗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돼지기 맞았습니다. 그거는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얼마나 아껴갖고 쓰는데 아껴갖고 참기름이. 근데 참기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나드는요 수입품에다가요 제자들이 잽싸게 계산을 했던데 이 나드가 가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자,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어지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안식일 빼고 공휴일 빼고 1년 내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우리 그 얘기하면 3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지금 누구에게 붓고 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뭐예요? 깨트려서 누구의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한 여자 이름을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만 빼놓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마리아. 근데 마가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명으로 처리했을까요? 한 여자라고 왜 처리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요, 이 말씀이요 아주 구조적으로 잘 돼 있는 게 뭐냐, 헌신제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는데, 정말 불쌍한 여자였는데 봐라,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이 비싼 이 옥합을 가져가서 예수님 앞에 붙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도 헌신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드 한 근을 헌금한 사람 마리아. 근데 마가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냐고 그냥 한 여자라고 처리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물론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헌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뭔가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무명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명으로. 그러면 이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사용하냐면요, 첫째로는 여인에게, 여자분들에게 가장 신체적으로 중요한,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신체적으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어디세요? 네? 머리죠, 머리. 뭐 지졌다 볶았다가 위었다가 내렸다가 막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다가 막 그냥 여자분들이 근데 이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어디에 쓰냐면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얼마큼? 한꺼번에 붓지 않아요. 조금씩. 또 어디에 붓냐면 피부. 그래서 무슨 선전에 보니까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돈을 뭐 어디에다 쓰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를 하래. 응? 그러니까 이게 이 나드는요 피부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드는요, 나드 향은 시신 장례를 준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옥합 나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시집 갈 때 혼수로 갖고 갔던 것이 바로 나드 향이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은덩어리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고가품이에요. 근데 이 고가품을 얼마나 모아야 돼? 1년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옥합 하나라고요. 한 병이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왔다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깨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버려요. 이야, 이 여인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자기에게 드려요. 1년치 해당되어지는 인컴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드려버려요. 근데 이거 헌금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자가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뭐 1년 인컴 환산해 보자. 한 3만 불 정도 갖다가 여러분 3만 불 정도를 갖다가 3만 불 가지고 무슨 조그만 기름이 3만 불인데 그걸 가지고 사갖고 와서 이렇게 뭐 교회에다가 성탄절이라 다 향기 나라가 붓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서 여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화를 내요. 화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하느냐?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도당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직히 이해된다. 전 솔직히 이해돼요. 아니 원타임 그거 비싼 거 있잖아요. 3만 불 그 이상이니까 한 5만 불 얘기해보세요. 5만 불을 한 방에 그것도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말아버리냐고 그거를. 이 당시에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죠. 근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순례자들 가운데요, 실제로 비둘기 살 돈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를 와야 되는데 간신히 힘들게 와갖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무리들도 많고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에 붙는 게 낫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게 낫겠어요? 아무개씨, 예배를 비둘기가 없어서 못해요. 이거 저 구제원금이니까 이거가 비둘기 사갖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아이고 멀리서 왔는데 먹을 게 없구나. 이게 구제원금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들 필리핀에 피딩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사와 제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돼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3만 불을 더 요긴하게 쓰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3만 불짜리 원타임에 기름을 붓는 것이 낫다. 1번. 2번. 현실적으로 목사님 그건 팔아갖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 1번, 2번. 이거 신앙으로 생각하면 1번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2번이 맞는 것 같아. 근데 2번에 같이 구제하고 구제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에게 붓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 그 여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정상적인 분노를 하고 있는데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앵그리하고 막 화를 내는 제자들과 율법사들에게 그냥 둬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에게 화를 내고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한 일을 했는지라? 좋은 일을 했는지라. 그 여기서 보니까 좋은 일은 뭐냐면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좋은 일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식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에는 옳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옳은 일하고 아름다운 일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옳은 일과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은 내게 뭐한 일을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해요. 뷰티풀한 일을 했대요. 아름다운 일을 했대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달라스 포트워스에 가면요, 저희 서든 베프티스트 침례교 신학교들이 6대 신학교가 있어요. 6대 신학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가 달라스 포트워스에 아주 학교 캠퍼스도 아주 이쁘고 잘 전하고 많은, 거기는 미국인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신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가깝죠, 저희하고. 근데 거기 가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예배드리러 채플에 이렇게 참석했다가 이렇게 쭉 캠퍼스로 돌아보는데 도서관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남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분이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옛날에 180만 불, 체크 한 장으로 180만 불을 써주고 갔어요. 도서관을 지라고. 멋있는 사람이죠. 네? 180불도 힘든데 180만 불을. 그것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500만 불이 넘는 것 같아요. 옛날 일이니까. 그래서 도서관 건물을 줬어요. 이렇게요. 도서관 건물을 쫙 줬어요. 그리고 거기 도서관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웹 로버츠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갖고 웹 로버츠 라이브러리 이렇게 해갖고 도서관을 줬습니다. 근데 1층, 2층, 3층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등을 샹드리엘라? 상드리엘라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싸요. 그거 엄청 비싸요. 근데 거기다가 그 도서관 가운데다가 이렇게 샹드리엘라를 이렇게 쫙 내렸어요. 등을. 근데 그 등값이 그 당시에 이 등 하나 값만 얼마냐면 25,000불. 비싸요, 싸요? 비싸다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엄청 비싼 거죠. 25,000불짜리 거기다 달아놨으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떤 한 학생이 주동이 돼갖고요, 이 신학교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거 25,000불짜리 저거 세우지 말고 그냥 대충 해놓고 더 요긴하고 좋은 옳은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은 건데 왜 저렇게 비싼 등을 저게 달아야 되냐 하면서 실제로 사우스웨스턴에서 그때 당시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잘 수습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운타운에 건물 하나가 쫙 올라갔습니다. 달라스 다운타운에.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안에 인테리어, 근데 건물값만 빼놓고 그 건물이 뭐냐면 극장식 술집이에요. 극장식 술집이야.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고 막 그러는데, 향락하는데. 그런데 건물값 빼놓고 그 안에 인테리어만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를 막 장식을 쫙 하는데 그 인테리어 값이 450만 불.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안 놀라시면 안 돼요. 450만 불. 그런데 그 극장식 술집을 보고요, 어느 누구도 분노하는 사람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어느 신학생도 저거 잘못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25,000불짜리 도서관에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달았던 그 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는요, 살다 보면요, 이것이 옳아, 이것이 옳지 않아, 이런 가치가 있죠.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이 옳고 그름보다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옳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그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옳은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들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일은요, 지나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제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좋은 일이 뭘까? 뷰티풀한 일이 뭘까? 그래서 그 신약학자였던 그 원어학자였던 요아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 말이 뭐냐면 칼론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든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워요. 제자리에. 그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그 뭡니까 스타워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그 영화 같은 것들 보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코가 여기가 있고, 응? 입이 여기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구조의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징그러워 보이나요? 이뻐 보이나요? 좀 징그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눈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요 자리. 코는 어디? 요 자리. 입은 어디? 요 자리. 그래서 제가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분은요, 진짜 실제로 보면요, 구조적으로 보면 눈도 이쁘고, 눈 하나를 보니까 눈이 이뻐. 그리고 코도 보니까 코도 어떡하니 이뻐. 입도 보니까 아주 그냥 앵도 같은 입술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안 이뻐. 구조적으로는 잘생겼는데 안 이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배합이 잘못됐어, 배합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눈도 코도 입도 별로 그냥 예쁜 것 같지 않은데 아주 얼굴 속에 배합이 참 잘 돼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니 인상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인상이. 그죠? 인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아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이 적절한 아름다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적절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중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생활의 전부를 갖다가 1년치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붓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붓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인이 머리를 푸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머리를 풀러서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기름을 붓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에게 보여요. 그리고 또 이 나드 향을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조금씩 보여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로,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으로 이 예수님을 지금 대접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는 이제 옳은 일이 있고요, 좋은 일이 있어요. 옳은 일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 이제 제가 문제를 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에 영표하시오. 자, 첫째, 교회는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한다. 1번. 2번, 교회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아무리 옳은 일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자, 보세요. 있으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도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내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농도 짚은 것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옳은 일도 많지만 여러분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상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교회 신앙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 상위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당신만이 나를 용서하실 뿐이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뿐이고 당신이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터인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 전체를 다 예수님에게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하게 헌신해라, 헌금하라 이런 의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자기 전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든,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를 기념하래요? 기념하지 말래요? 기념하라죠.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복음이죠? 머리를 풀면서 당신은 나를 속죄하실 주님이십니다. 내 자체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임포턴트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지금 이 여인이 옳은 일의 가치보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좋은 일의 가치를 가지고 즉 고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 건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구제해야 되지 않나요? 봉사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보다 더 농도 짙은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나드 한 그릇 예수님에게 붓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선지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 그래서 무슨 가치보다도 옳은 일보다는 어떤 일이요? 좋은 일. 옳은 일보다는 뭐예요? 아름다운 일. 할렐루야. 우리 연말에
이런 것들을 먼저 복음으로 먼저 승화시켜서 실천하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